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르더라.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때 어떤 고생과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야곱이 외산 전집으로 가게 된 것은 외부적인 동기는 그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지만 내부적인 동기는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부모가 배려해서 외산집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77살이 되도록 총각으로 살다가 어머니 곁에 있다가 거의 중장년의 나이에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외삼촌이 살던 바탄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 땅에서 잠을 청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또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침 일찍 눈을 떠서 베개로 사놨던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이곳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11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라반 외삼촌 집에 잘 도착해서 이제 77살이 되는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무임금으로 7년 동안 이런 것을 지참금으로 하기로 하고 그는 마음에 품었던 여인 바탕 나르면서 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를 작정하고 그는 7년의 모든 수고를 아내를 삼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그는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 전날 밤에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가 살해된 여인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여인을 잊을 수 없고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를 작정했습니다. 그 외삼촌은 7년을 더 수고하면 7년을 더 수고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품었던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합니다. 야곱은 억울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을 생각하고 13년의 노동을 전체를 자기 아내를 찾는 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요셉을 낳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인생이 얼마나 한패합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이 한패한 것은
아침에 늘도 저녁에 일을 하면 그저 자기의 일용할 양식 정도 이상은 소득이 되지 않을 때 문화적인 궁핍, 삶의 질이 떨어지면 인생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두 여인을 가졌지만 두 여인은 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자기 남편을 얻었지만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네 명이나 놓으면서 넷을 놓기까지 그 아이들의 이름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는 그런 기대 속에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기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놓기까지 자신은 한 명도 놓지 못했다는 그런 늘 안타까움과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남편에게 당신은 언니를 통해서 자녀를 지금 현재 4명을 낳았는데 나는 한 명도 놓지 않는 걸 보면 당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아들을 놓지 못하면 자식을 놓지 못하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남편을 협박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살아서 못하겠는가?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어떤 문제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인생 어떤 담보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그런 담보는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줄 수 있는 원인은 우리 자신 입에서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나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더라도 결국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하지도 또 우리의 삶의 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라헬은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시 하나가 결국 자식 둘이 넣고 죽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넣고 그 이름을 하나더라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요셉은 하나 더 주세요 하는 이름입니다. 요셉을 넣으면서 하나님 하나를 더 주세요 하고 그가 하나 더 얻을 그때에 그 하나 더 얻은 아들을 놓는 순간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낳은 애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지난 해입니다. 내가 14년 동안 내가 얻은 것은 자식이 있지만 그러나 이 나이에 내가 여기서 살다가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만나서 14년 동안 수고했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삼촌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라반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야곱이 온 이후로 그의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야곱이 이제 나는 이곳에 있지 않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일 잘하고 우리 가정을 부유하게 한 야곱이 돌아가는 것은 자기에게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야곱을 설득시킵니다. 그렇지 말고 이제는 무임금으로 너를 대우했지만 이제는 임금을 주면서 수고한 대한 대가를 주면서 할 텐데 있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제게 인건비를 이렇게 주세요. 삼촌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문제 있는 양과 염소는 내 것으로 하고 예를 들면 표현하기를 얼룩덜룩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염소와 양은 내 것으로 하고 정상적인 털을 가진 양으로서 염소로서 정상적인 털을 가진 것은 삼촌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고용주가 볼 때 그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확률적으로 아주 높고 정상적인 것은 가격도 높고 정상적인 것은 뭘 해도 좋은 것은 내 것을 하고 비정상적인 출산할 수 있는 생산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것 거의 불량에 가까운 것 그것은 야곱이 하겠다는 제안에 라반은 쉽게 동의를 합니다. 야곱이 왜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이 고용주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아야 계약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몫이 분명을 찾을 수 있다. 야곱은 삼손으로부터 10차례나 걸쳐서 변경된 계약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10번을 바꿨습니다. 그러한 삼손의 성품과 그러한 성품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문제의 눈으로 확인이 드러나는 것,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내 것으로 하고 깨끗한 삼손 것을 하는 분배의 분명한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상황과 여건은 내가 분별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신 믿음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열쇠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삼손과 세 가지를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이제 배당을 받는데 삼손이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미천을 줘야 돼요. 그 미천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염소와 양을 얼마나 더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염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미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양과 염소 떼 중에 있는 것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다 골라서 야곱이 그것을 미천 삼지 못하도록 3일길을 걸어서 3일길을 걸어가는 거리에 분리시켰습니다. 야곱에게는 완전한 것, 점도 없고 아롱진 것도 없는 순수 털을 가진 것만 주고 자기들이 점 있고 문제 있는 것 다 꾸려서 야곱이 사박이 될, 야곱이 목축할 그 자리에서 3일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확률적으로 아름지고 점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기는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천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불행하라고 작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심했다면 오늘 과거의 문제를 벗어나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축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리된 그곳에 정상적인 털을 가진 염소와 양들 앞에 그는 세 가지 나무를 이용했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고 껍질을 벗겼어요.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소원하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는 소원하는 그 소원을 양과 염소도 보게 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지고 아롱진 그 무늬를 그가 봐갖고 그가 기르는 염소와 양들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을 바라봐야 해요. 눈을 뜨는 순간, 눈을 까는 순간까지도 그 소원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의 성공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과 소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바라보게 해야 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사업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가 되려면 제가 바라보는 그것을 여러분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 자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바라봄의 아름다움을 자녀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조건 속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양들과 염소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결정 없이 수고 없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야곱은 6년 동안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는 바라는 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은 무임금으로 살았지만 그가 6년 동안에 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지고 재미있는 수많은 양과 염소를 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직원을 늘리고 많은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그런 소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삼촌을 봤더니 삼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느낌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삶에 덜커덩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이 주춤거릴 때 온라인에 하나님과 내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미련한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심각한 가운데 쓸쓸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엄청난 가운데 인도하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문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은 소문과 표정과 느낌을 통해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고향으로 우리가 표정과 느낌과 감정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일본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가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소문과 표정과 느낌으로 그 문제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아내들과 원언을 합니다. 이 시대 가정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과 다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하기 불편하니까 말하면 싸우게 되니까 그냥 말없이 자기 방법대로 고수하다가 결국 자기 혼자만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가족은 함께 가는 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많은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가족이 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의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자신이 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내들을 불러서 그동안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행했던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구별해서 설명했습니다. 삼촌은 나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촌의 재산을 오히려 나에게 주셨다. 삼촌은 나를 실패한 길로 인도했지만 하나님 나를 성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아버지가 지참금을 받으면 그의 가정이 어려울 때 지참금의 거의 대부분을 재산 절반 정도는 그 지참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약속된 풍습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내들은 아버지가 받은 지상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재산을 가져가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야곱의 아내들을 그렇게 말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동의를 얻고 한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또 3일길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으로 출발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떠날 때 그의 사랑한 들 라헬이 드라빔의 우상을 훔쳐갑니다. 드라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상속권을 갖는 임금 도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임금이 아무 말을 해도 그 옥인이 지키지 않으면, 옥세의 도장이 지키지 않으면 권위가 없듯이 그것이 내 재산 상속받은 내가 상속인이라는 정도는 드라빔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여인이 우리 남편이 이 집을 이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 집에서 얼마나 재산을 늘려주는데 남편은 반드시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욕심으로 드라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십니다. 라헬이 어떠한 생각으로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가져왔든지 아니면 상속권을 생각하고 가져왔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을 지켜줄 우상으로 생각을 가져왔든지 그러나 그의 가정과 결과는 나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좋지 못한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물은 맞지 않습니다. 빚을 얻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꼭지를 내어서 교회를 봉사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회사를 결성하든지 조제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아무리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위하고 아무리 상속을 받고 싶은 또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훔쳐서 또 숨겨서 거짓말하기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라헬의 목적은 동료는 저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었고 또 그것이 그의 가정을 지키는 축복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을 살려면 가게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가 바탕 아래서는 그렇게 살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도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살려고 작정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기를 작정했습니까? 과거에 얻었던 것은 잃어버렸지만 이제 얻은 것은 절대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게 있던 드러빔 같은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31장까지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그가 이제 파탄 마음으로 돌아온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장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가 이제 그 길을 도망한 이후에 그의 삼촌이 3일 후에 야곱이 도망간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달려서 추적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붙들리게 됩니다. 라반은 이번 기회에 그 재산을 다 빼앗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라반은 이번 기회에 라헬에게 또 레아에게 야곱의 가족에게 자기의 하고 싶은 분노를 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만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너가 어떻게 살았니? 살지 이런 말들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라반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야곱을 만난 뒤에 야곱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너도 나를 공격하지 말고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오히려 야곱이 더 큰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바치는 맺고 안전하게 32장에 고향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는 32장의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3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랬던 말씀입니다. 31장까지는 사연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진지를 봤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작전하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는 어떤 진영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신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확신 있는 증거를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 보면서 믿어보려 용기가 생기는 사람은 야곱. 우리가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전에 그의 외삼촌은 자기를 당연히 죽일 자였지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라반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는 안전하게 고향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큰 사람을 나가려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자기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자기의 위험과 울면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데 사람은 오히려 형이 400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드립니다. 이 형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야곱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오히려 화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받은 가그의 증거대로 가그의 삶의 형태만 보더라도 그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형이 만약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만드시고 말씀하셔서 나와 화친을 맺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생각은 위롭게 하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도 어려우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어려움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은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힘든 남편은 나를 불신앙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힘든 아내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연약하고 힘든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이고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생각이고 그 생각이 우리는 온전케 하는 믿음의 생각이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런 척박한 그런 거리에서도 루스 땅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을 바다 마련에서 이루어주셨습니다. 또 바다 마련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 출발을 하셨고 출발 후에 너 외삼촌의 추격을 두려워했지만 외삼촌이 그를 축복하고 화친을 맺고 고향 땅에 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떼를 이루어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 땅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그가 두려워한 줄 알기 때문에 군대의 진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어려운 현실 앞에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한 것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떼를 나누어서 염소와 나귀와 모든 짐승들을 앞세워 가다가 형이 오다가 보면 이거 뭐야 하면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인데 계속 선물들을 보여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다 동원시킨 후에 그는 약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실 이미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담대하게 누려야 될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수많은 기도 중에 이미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약복강에서 신음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평생 위골된 다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절면서 살았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신음하는 기도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기심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두려워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신하고 타협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밤새도록 신음하는 가운데 그는 천사와 또 사람을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한 것이 뭡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놓자기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붙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도뼈를 쳐셨고 그는 이제 일어나는 것을 그에게나 하나님을 누리라 지었고 그의 붙드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얻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은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가족, 재물은 이뤄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느낀 것은 모든 재물은 형에게 다 줄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물질은 더하여 주는 축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돈 해서 돈이 생긴다면 누가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돈 하다 보면 정말 돌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운전을 잘하면서도 시험장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운전면허를 취득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면허 운전 잘하다가 시험장 가면 시험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두려워 떨려서 떨어지는 것이죠. 아는 것도 물으면 말을 못합니다. 설교도 준비를 다 했다 탁서는 막 허해져가지고 처음 때는 그 무슨 물건을 준비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야곱은 모든 걸 정리하고 모든 걸 다 이뤄낸다는, 모든 걸 형님을 선물해 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형님이 이윽고 왔습니다. 형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7번을 절하면서 형님을 맞이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형은 상동입니다. 그 차이는 1분 정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한 일은 20년 전의 일입니다. 형은 네가 아무리 축복권을 가져가도 야 봐봐라 400명이나 데려오려면 부자로 살아. 가시학교에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 보통의 사람이라면 뭐 저 정도 얘기라면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네가 나에게 뭐 그렇겠지만 형은 뭐 잘 산다. 응? 400명 되는 거 봐라. 저 오다가 선물이라고 하는 그 뭐냐? 아, 형 다들 필요 없어. 너 해. 나는 재산 충분해. 400만 보면 우리 400만 그 임금님만 얻으니까 충분하다. 절대 약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선물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7번이나 절하면서 하나님의 괴로움을 이겼다는 사람, 또 사람 하나 가지고 그걸 못 이길까? 그 하나님의 괴로움을 이겼다는 것은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괴로움을 이겼다는, 확신이 이겼다는,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7번 그렇게 절을 하면서 형은 충분하다고 선물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야곱은 형이 선물을 안 받으면 또 형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합의금을 받아야 보복을 안 할 거니까 합의금 명목으로 선물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끝까지 받아요. 형은 야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받았고 그리고 같이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혹시 형 따라가다가 지금은 좋게 지냈는데 고향 도착해서 또 나이 해야지 모르는 건 투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이 안 가려면 내 부하들 중에 좀 괜찮은 부하들을 줄 테니까 이 지역에 이제 오래 20년 왔으니까 보도받고 그러면 돼. 괜찮습니다. 혹시 그 부하들이 또 자기를 해할까봐. 계속 그런 겁니다. 근데 에서가 고향으로 가자는 그 고향에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하지 않고 형을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자기 아버지였고 그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는 복을 내가 받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야곱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세겜 땅에서 살게 됩니다. 34장은 그가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문하고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디나가 세겜 땅에 살면서 혼자 외출하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의 나이는 12살에서 13살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40살쯤 돼서 결혼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77살 돼서 결혼이 가능했던 사람. 총각으로 77살 살다가 7년 후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럼 84살에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당시에 12살이라는 굉장히 미성년자입니다. 절대 미성년자. 그러면 나가다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혼자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인들이요, 부인들을 혼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남편과 똑똑해도 남편과 의논하고 결정하십시오.
이 시대 여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이 사람 혼자서 판단을 해봤어요. 남편도 혼자 판단하면 안 되지만 가족은 늘 같이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혼자 판단할 수 없도록 짝을 주셨습니다. 짝이 없다면 가까운 친구와도 언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과 언어할 수 있어요. 결정이 됩니다. 지난해 혼자 나가다가 위협에 맞았습니다. 한동안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자기의 가족들이 듣게 되고 아버지가 듣게 되지만 가장 분노한 사람은 이 디나의 혈육입니다. 친오빠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수로 얘기해. 내 동생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급탈을 해가지고 그것도 말이지 어떻게 유혹을 시켰는지 이 디나가 거기서 강간만 다니면 그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서 친정을 잊어버린 겁니다.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 세겜의 주당딸 미모와 용명의 마음을 들었는지 자기 짓을 보지 못하는 그는 남성의 매력을 느끼는지 디나가 어린 나이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빠들이 동생을 찾아오고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세겜을 아들을 만납니다. 하몰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더니 이 하몰의 아들이 이 디나에게 너무 반해서 너무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까? 완전히 좋은 여자죠. 세겜까지 볼 수 있는 여자죠. 이삭 야곱의 가문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 좋은 환경에서 자랄 때 얼마나 좋은 여자겠어요. 예를 들면 제 딸처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거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우리와 결혼하고 우리와 그래야 우리가 잘 지내려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신앙이 여러모로 가정스러운 거짓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뭘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말을 못 믿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장로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환경을 왜 인정합니까?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왜 그 문제에 우리의 신분과 그것을 담보로 맡길 만큼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왜 그런 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모델이 되지 못한 것을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이 시대나 과거 시대나 앞으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가정스러운 거짓말을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디나를 복수하려면 복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결과에 대한 그의 가정이 그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문제의 땅이라면 그 직업이 멀리 상위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을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왜 동생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갑니까? 왜 동생이 혼자 그렇게 하도록 오빠들이 그렇게 탄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 그래야 할 수 있다.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약속합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3일 후에 가장 아픈 그날에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성읍에 들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거기는 한 여자를 강간했지만 여기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성읍에 들어가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고 형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께 인사하고 그의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고 거기서 터전을 내렸다면 그의 가족이 또 다른 이런 아픔의 경험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31장부터 34장까지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럼 필요 없는 일에 시를 많이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현실입니다. 왜 들어와서 왜 열나와서
왜 염려와 불안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과 언언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이런 거 연약합니다. 이런 거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스러운 일들을 충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보여줬던 증거들을 우리에게도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또 살아갈 길은 야곱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수준에 맞는 걸음으로 우리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적응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